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맹구가 군대 가는 게 군인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해서 군대 가는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계속 도전해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된 맹구가 군복을 입고 훈련 중에 철모를 걷고 있는 거예요. 철모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영구가 야, 이 바보야, 머리가 가려우면 철모를 벗고 머리를 긁고 해야지 왜 철모를 팍팍 긁냐고 그랬더만은 이 맹구가 하는 말이 이 바보야, 너는 길을 가다가 엉덩이가 가려우면 바지를 벗고 그냥 웃을 때 제대로 웃으세요. 크게 웃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맹구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맹구는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믿음은 초지일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또 내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예,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황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설교를 준비를 안 해보셨습니까? 설교를 신나게 컴퓨터로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비한 것이 다 날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컴퓨터 그전기 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새 컴퓨터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한동에 모아서 이제 저장을 해요. 그 새로 할 때는 이제 그런 참고하고 제가 새 문서에서 쫙 쓰는데 보통은 이제 그게 저장을 하고 하는데 어제는 저장을 안 하고 계속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시작해가지고 한 오후 2, 3시 되면은 머리가 거의 이제 번아웃 됩니다. 이제 아주 이제 활용을 해야 해요. 그럼 그때 보통 이제 그때만 7, 80% 되는데 어제는 더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80% 거의 끝나게 이제 결론 부분에 갔어요.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이 생기더만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나오질 않네. 껐다가 다시 해도 안 나오네. 그러면 참 목사도 좀 화가 납니다. 그 순간에 화가 나고 황당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랬나 하면 이제 자기를 후회하죠.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행복이 고지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수고가 노력이 내 인생의 모든 움켜졌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노력의 결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비록 그 설교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한 2-3시간 더 이제 했던 것이니까 다시 정리하면서 머리로 생각하지만 2-3시간을 더 해서 이제 정리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순간에 황당한 순간에 내가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딜리떼고 다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실지 그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은혜 받기 나름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바른 관계. 저를 따라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은 바른 관계이다. 예, 제가 발음하는 걸 여러분이 잘 따라하셔야지. 그런 발음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요. 예, 또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예, 교회를 이 3년 다니면은 적어도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은 뭔지는 다 알게 됩니다. 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백미 중에 핵심을 찾는다면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그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들보가 있는 까닭이다. 근데 들보를 깨달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티가 있다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은 예식하는 신앙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6절에는 두 번째 거룩하고 값진 진주 같은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 가치가 짓밟히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설교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7장 7절에서 11절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그럼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7장 12절 마지막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이야기가 네 가지가 분리된 이야기 같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좋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이 말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분리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센텐스입니다. 하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그러냐면은 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하는 말씀, 다 소중한 하는 말씀이지만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중에서 중요시하는 말씀은 토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보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걸 율법이라는데 이 모세를 통해 준 5권의 율법, 이걸 오늘 말하는 이것이 율법이다. 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 전에 앞에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뭔가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이 뭔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을 말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7장 11절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 오늘 말씀드린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라는까지 이 말씀을 그걸 다 하시고 난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저는 좀 적은 의미로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 말하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핵심의 정신이 뭐냐?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새 번역에는 말하기 때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참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인의 번역에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5장 7장 12절을 일명 뭐라는 애칭을 붙였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7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하면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말을 황금률이라, 황금률, 골든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아름답고 다 소중하지만은 성경 중에 한 문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말하면은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성경을 아우르는 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중에 가장 황금처럼 빛나는 백미고 가장 소중한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강령, 삶의 대원칙, 삶의 대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말을 가름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와 모든 선지서의 핵심, 참 정신, 참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이다. 관계, 릴레이션십. 저희 여러분이 기가 닳도록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아니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는 것, 그는 믿음이 좋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지,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옆에 있는 교인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대명제다. 네가 무엇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사람 관계를 잘하는 것이 바로 전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성이 좋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 참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100%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원래 성격이 호탕하고 아주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100% 긍정적이고 언제나 적극적이고 모든 것에 소망적인 파지티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인간관계를 잘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원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먼저 보기 전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가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구약 제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지난주에 누구하고 싸웠는데, 누구하고 내가 좀 다툼이 있었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가서 사과를 하자.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재물을,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어요. 그 돈에다가 갑자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제사를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다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내가 지난주에 내가 누구에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실수한 게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나가는 겁니까? 목사님이, 성도님 왜 나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내가 성도님인데 이웃 사람한테 다툼이 있는데 가서 내가 사과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동일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그게 참 예배고 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아시겠죠?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만 잘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고 나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건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믿지 않는 설교 들었지만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시험하러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 당신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이대한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말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말과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도 공동번역에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이다. 또 새 번역에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 참뜻이다. 또 현대인 번역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전체의 핵심을 모르고 읽으면은 헛다리를 긁잖아요. 결국 성경은 다 하지만 이 두껍고 여러분 한번 이걸 다 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한 일독하는 게 여러분 성도 중에 어떤 분 새해 되면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 제문하는데 일독하는데 창세기 끝나게 되면 1년 가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TV 드라마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다 봐요. 예, 빠지면 밤을 새고도 다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기 어려운 건데 그런데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은 결국 뭡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인간관계를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인간 달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집에 가면은 날마다 부부간에 지옥같이 전쟁터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지만요. 그전에 보면은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부부가 서로 경싸움,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막 일어나요. 그거는 교회를 떠나 차를 타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까지 싸움을 하다가 딱 교회 주차장에 문을 여는 순간 갈라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 때, 저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할 때, 야, 거짓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직장에서나, 또 어떤 사업체에서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관계를 못하면은, 그 신앙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에서는 봉사하는데 교회에서만 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는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최고의 법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금율이요, 이거는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종교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힐레리라는 랍비는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율법의 권위자이고 선생인데 구약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합니다.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 율법이며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가서 그것을 배워라. 좀 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4대 성인으로 칭송을 받으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내게 화를 내는 일을 행하더라도 남에게 그대로 행하지 말라.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서양 철학의 핵심 중에 3대 거두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거는 말은 뭡니까?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이잖아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슷하지만은 예수님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아니면 또 남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존경하라. 뭡니까?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끝나고 네가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걸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지 않느냐. 용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네가 뭔가 다른 사람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있을 때 네가 먼저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공자나 사라의 성인들이 말한 것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스승은요 그냥 높은 상대에서 말을 합니다. 도덕과 윤리와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요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와 그 거룩하심에 우리는 만분의 1도 우리는 드릴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성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8절에 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당연한 분이신데 합당한 분이신데 그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자들은 아름다운 말을 했지만 예수님 그들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가 바로 기독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이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요 그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 최고의 경지 말년이었습니다. 그는 은혜가 높을수록 깊을수록 그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조명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해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죄인의 계수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그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내게 너무 감동스럽다. 너무나 감동스럽다. 찬송 143장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람 그시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찬송하고 일어날 때요 저 자신에게 참 사딱지라는 게 있습니다. 속으로는 우는데 끝으로 눈물이 안 나. 저 우리의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줄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우는데 눈물이 안 나. 좀 울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눈물이 나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아들 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몸을 바쳐 헌신하고 순교한 한들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우리 갚을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체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바꾸자 합니다. 아니 내 절말 정확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만분의 1이라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십자가 은혜 깨닫고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니? 그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없니? 그 사람을 좀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참아줄 수 없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구원의 은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거나요, 욕하거나요, 무시하면요, 화도 나고요, 도망가고 싶고요, 믿고요, 막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 설교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하면은요, 밥 안 먹어도 기분 좋아요. 목사도 그래요. 예, 집에 가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하면은요, 겉으로 말하면 속으로는 너무 좋아요. 오늘 밥 안 줘도 기분 좋아요. 똑같아요. 그건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의 매듭, 우리는 배고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다른 사람 격려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그러면 예수님은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문제 부부간의 문제도 뭡니까? 저도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은요, 잘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고 나면 계속 보면은, 아이고, 저 목사라는 자식이 아직도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내 자식은 내가 먼저 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면 되는데, 아직도 그 어린애 유치원 장난하는 것처럼요, 내가 먼저 하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만, 이 이기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거칠대로 자기를 아주 거룩한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90%는 저를 속이고 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존경받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높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심으셔야 돼요. 속으로는 하도 하고 뭔가 비판하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있었더라도 꾹 참고 내가 사랑의 씨를, 내가 정말로 기쁨의 씨를, 축복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화가 나도 꾹 참고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열심히 교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걸 심으면은요,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기 시작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이자를 붙여 복리에 복리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가 이렇게 힘쓰면서 말하지만 목사인 저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꾹꾹 나올 때는요, 화나는 말, 좀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잘 나오는데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뭔가 높여주는 거는요, 배알이 꼴려서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 욕심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상대를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보기는 갸뜩 같고 원수 같고 지금 보기는 정말로 다시 내 꿈속에 나타나기도 나타날까 두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요, 인간인데 짐승도 바뀌는데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물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손해본 거, 우리가 억울한 거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3장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혈안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이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대적에 주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지만 핵심은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에서 다 중요하지만 유대문학에서는 중요한 문학적 방법 중에 카이 아지메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를 헬라어로 X인데, 카이 아지메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내용이 첫 번째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유사하면서 같은 형식을 쓰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로 딱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또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일 우리가 하기 싫은 게 비판받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비판받지 않으려면 내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교만입니다. 나는 영적 의로움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착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의로움, 자기 교만이죠. 자존심이죠. 또 다른 게 뭔지 내 안에 열등감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 중에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는 보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고기 맛을 아는 맹수. 두 번째는 딱 잡아보면 그 안에 심한 상처가 있는 맹수는요, 그 고통 때문에 사람도 공격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첫째는 교만, 영적인 교만이고 두 번째 내 안에 열등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안에 상처가 많이 있구나, 아픔이 많이 있구나, 열등감이 있구나.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비판하는 사람에는 내가 지금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교단 때문에 그렇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달아. 상대 티를 보면서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안에 들보가 있어. 다시 말로 우리 안경으로 말하면 안경이 깨진 거예요. 내 눈이 깨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안경이 깨진 거를 보면 괴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눈이 깨지니까 상대를 보면은 상대가 다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아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먼저 준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는 황금률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됐습니다. 황금률을 따라 살면은, 이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인 황금 같은, 정금 같은 인격이 될 것이다. 믿음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두 번째, 제가 만든 말입니다. 황금률을 따라 사면 우리 인생이 황금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황금률을 따라 사면 이 땅에서 황금같이 소중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넘칠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는 황금 멸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대접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만분의 1이라고 그 사람에게 실천하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높여주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의 본체이다. 그때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헤아리고 비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께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로 내게 이자를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 뭐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짓는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높여주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본질을 회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는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먹이고 이루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사랑하는 삶을 사는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